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6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의 향기를 주님은 흠양하십니다. 이들의 작은 헌신은 예배를 거룩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보와 직무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9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는 회복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보대로 기억하셨고 회복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왕도 제사장도 아닌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귀환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 예루살렘 회복의 초석이 됩니다. 회복은 소수의 영웅이 아닌 평범하고 신실한 이들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먼저 귀환하여 자리 잡았는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귀환과 직무의 복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진짜 회복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귀환은 단순한 직무 회복이 아니라 예배 회복의 선언입니다. 예배 없이는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중심축입니다. 1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의 섬김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가대와 문지기, 관리인 등 누군가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예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이 하나님의 집을 지탱합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예배 환경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닌 마음과 충성된 자세를 보십니다. 문지기의 임무는 단순히 문을 여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는 질서와 책임감 위에 세워집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에 사용되는 기구 하나까지도 세심히 맡아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덕분에 예배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의 섬김은 눈에 띄든 띄지 않든 동일한 영광과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의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도 잘 모르는 백성으로서 평범한 레위인들인 문지기와 성물 관리인들이었던 그들의 섬김은 사람들 눈에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